네, 오늘같이 즐거운 성탄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같이 기리면서 그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였던 그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기다리는 또 중요한 성탄의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중요한 이름에 대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름에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부여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또 어떤 바램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고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구나, 또 어떠한 바램 속에 이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래 말씀을 전할 때 가족 얘기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제가 팔불출이 되어서 제 아들 얘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아들 이름이 박하이입니다. 박하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고 좀 생소한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할 때 그 앞글자를 따서 하나님 사랑할 때 하, 이웃 사랑할 때 이자를 따서 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바램과 우리 또 조부모님들의 바램을 담아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한자 음도 넣어서 다른 또 의미 한 가지를 더 부여했는데 여름하의 기쁠이입니다. 8월에 이제 태어난 아이여서 여름의 기쁨이라는 뜻으로 또 하나님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께 여름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아이를 볼 때 또 느낌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방향,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 그 이름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 하고 이름을 인용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이 예수님에게 부여되는 장면입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과 앞으로 살아가실 모든 그 생애의 방향이 그 이름 안에 함축적으로 담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에게 부여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부여하고 계시는, 지어주고 계시는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보고 또 신앙생활 하는 내내 자주 들었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지어주시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읽었던 22절을 보면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22절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인데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던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곧 우리의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실이라고 하다 보니까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건 순수 우리나라 말로 신실은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직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대로 예수께서 성취하심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약속의 성취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 메시아가 올 것이라 하였던 그 약속을 예수께서 성취하셨다.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지키고 그것을 지금도 지켜나가신다라는 의미가 이 임마누엘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임마누엘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임마누엘로서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예수께서 그 생애를 살아가시는 내내 마태복음과 누가 또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 성령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해설할 때 꼭 담기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지키신 것이더라.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마지막 장면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이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에 담긴 그 임마누엘의 의미처럼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증거 자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약속의 성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흔들리는 유혹과 삶의 고난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정도로 직접 우리와 같이 되실 정도로 그분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그가 임마누엘 하셔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그분은 마태복음 또 1장 23절에 그 이름처럼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약속, 마지막 하나의 약속을 갱신하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신 예수께서 다시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갱신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 안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갱신하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우리의 삶 속에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불안한 우리의 삶과 미래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로 어둡고 확실하지 않은 내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초조할 때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불안함과 볼 수 없는 미래와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심령이 초조할 수밖에 없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던 그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였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한즉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뜻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근데 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의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부여되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예수. 구약의 이름으로 따지면 여호수아입니다. 그 뜻 그 자체로 보면은 그가 그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여되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곳에 담겨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목적, 그것은 예수,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1절은 그의 이름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이름에게 부여되고 있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죄의 상태에 있지만 구원할 것이다. 구원자의 지금 강조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죄로 인해 우리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 회복과 치유의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로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될 우리 모든 자들은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 정죄받고 있다는 의미보다 지금 우리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된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에 의해서 세금의 부여를 받고 그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멍에 삶았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과 억압, 노예와 포로된 자, 율법의 멍에로 인해서 정죄당하고 하루하루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0년이나 침묵하시며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 끝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 예수라 하셨던 그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심,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 고통과 신음과 구원을 필요로 하며 아파하던 그들에게 구원자가 오셨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의미로 예수라 하셨던 그 이름이 그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에 한번 이 이름을 반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들 또한 어깨에 굉장히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만치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과 또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코로나와의 싸움, 불안과 고통과 삶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정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하셨던 그 이름처럼 우리의 삶도 언젠가 구원될까, 우리의 삶에는 또한 언제 이 소망이 회복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며 또한 반대로 이 기대가 오히려 고통이 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재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시는 그 방법과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직접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면류관을 쓰고 왕같이 화려한 자가 되어서 그 삶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자와 똑같이 되어서 그의 삶 속에 들어가 그의 멍에를 함께 지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에 담긴 구원의 의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라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의 손을 잡는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인과 세리라고 낙인 찍혀 정죄당하며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정죄 속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죄인의 삶 속에 임마누엘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 또한 아브라함의 자식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던 그 예수, 그 이름을 성취하신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 질병당하고 있는 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정죄당하여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함께 식사하시는 것, 그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임마누엘 하실 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정죄당했던 더럽고 부정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던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자들이 여러분을 정죄하며 여러분의 삶이 가치 없다 말하여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하여도 그곳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자리이기에 그곳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여러분의 삶이 질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깨짐으로 외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곳에 임마누엘 하셨기에 여러분의 삶은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임마누엘의 의미와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는 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그리고 심지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고난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오직 고난당한 신만이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서 나오라고 말한다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친다 하여 그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튜브를 들고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에 들어가서 물에 빠진 그를 잡고 끄집어내야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물을 묻히지 않고 그를 절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을 모르는 저 먼 곳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께서는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고통과 억압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그 고통의 잔을 마시고 직접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그 안에서 임마누엘 하사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고통당하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임마누엘하여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당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질병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어깨 위에 그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을 함께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또 2022년 어떠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어떠한 마음 때문에 소망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그 손에 비록 못자국이 나 있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시니 그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나의 삶 속에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에 담긴 마지막 의미는 그분이 지금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그 이름에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이웃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항상 낮은 곳을 찾아 고통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아파하는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 속으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임마누엘 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어느 곳을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의 삶으로 찾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삶의 그 밑바닥에, 그 차가운 바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찾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기쁨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이지만 그 의미도 모른 채 그 죄의 멍에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아니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도 고개를 들 힘이 없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성탄이 기쁜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곧 구원이 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에 다 그 의미가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 너희가 그들의 삶으로 임마누엘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만 생각하며 너희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마누엘하여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셨듯이 너희도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라, 임마누엘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삶으로 임마누엘하여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죄의 멍에 가운데 지금도 자유가 모른 채 살아가는 이에게 진정한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에 담긴 마지막 의미입니다. 너희가 임마누엘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구세군 한 해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며 많은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집합니다. 물질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성탄이 되면은 어떤 이들은 연탄을 나르며 따뜻한 온기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봉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한 방식도 우리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임마누엘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나도 있는데 누구를 돕냐? 그것은 여러분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유와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삶 속에 지금 고통당하는 그의 삶 속에 지금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탄의 의미에 담긴 이웃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 가운데 그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그 성탄의 의미와 이웃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방향성 가운데 우리가 발맞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웃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적은 예산과 적은 봉사자들과 작은 규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화전동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예산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작지만 큰 섬김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왜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힘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작은 성금일지라도 모아서 선교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화전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죄의 멍에 가운데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 그를 예수께서 찾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너희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전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예수라 하였던 구원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삶으로 임마누엘 해야 하고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아파하고 외롭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약속의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냈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그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그 사랑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의 삶. 그곳에 지금 내가 있으니 이제 너희가 그들의 삶으로 임마누엘 하라.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며 기쁨의 성탄, 은혜의 성탄 보내시고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임마누엘 예수에 담긴 그 사랑을 넉넉히 누리고 나누는 오늘 하루 또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